우리가 21일 성령 기도를 오늘 첫날 시작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21일 동안 기도할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고요. 야곱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또 마가다락방에 하늘문이 열렸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베들레헴 그 들판에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 천사가 내려와서 이름 모를 목자들이 하늘문을 열리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늘문이 열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열리고 교회적으로도 열립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마지막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 제목을 정하고 성경을 봤더니 너무 은혜로운 겁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그런데 성경에서 하늘문이 처음 열린 곳이 어디 있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하늘문이 열린 것이 처음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7장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120년 동안 충분히 주셨건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40일 밤낮 굉장한 소울보다 더 소울 같은 비가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 서울만 내린 게 아니라 대한민국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전체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슬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눈물이 이 지구 전체에 쏟아진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문이 처음 열린 게 세상에 하나님의 슬픈 눈물이 빗물이 되어 이 세상에 쏟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눈물이 이 세상, 지구 전체에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성경 전체에서 하늘문이 제일 처음 열린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슬픈 눈물이 쏟아진 것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시간을 회개의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 모두 회개하는 이 밤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 우리가 들으시면서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슬픈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 그날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들림받고 구원 얻는 날. 예수님 믿고 죽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부활돼서 예수님께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께 들림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불로 심판받는 심판의 날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몇 번 하십니다. 그것도 세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모델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을 통한 세계 역사와 함께 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이 자세히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이 세상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놀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즐기느라고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오신 것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다리는
마지막 하늘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상에 하늘문이 처음 열린 것이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의 슬픈 눈물이 쏟아지는 홍수 심판이 처음으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이 아주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이었고 두렵고 떨린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노아 홍수 때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마저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마저도 이 세상 사람들의 불의와 음란과 술 취함과 악한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에 교회가 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밤에 회개의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창세기 6장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6.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제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개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가 나셨다는 사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려줬습니다. 한 12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많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노아를 통하여 산에서 큰 약 100m 되는 큰 배를 만들고, 여지껏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큰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먼저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한탄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뿐이 없던 겁니다. 당대 의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완전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일치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도덕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늘 연결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언제나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사람들이 장가고 씻가고 밭을 가려고 하고 사업하러 가고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 것뿐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조금만 생각하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가 어떻게 존재할까? 너무 신비롭고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땅을 두 발로 걸어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적입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이 태양계가 우리 우주 안에, 우리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가, 수백억 개가 됩니다. 지구 같은 별이 우리 은하계에 수천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요. 근데 이 우리 은하계에,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계가 또 수백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우주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천장에 있는 방울이 하나의 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별이 이 우주 전체에는 셀 수 없이 수천억 개가 됩니다. 그 가운데 지구라는 이 별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내가 이 땅을 걷고 음식을 먹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사람은,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시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따라하세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아마도 꽃이 지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한 존재라서 꽃들이 시기해서 아마 이 꽃이 시드는 것 같아요. 질투해서요. 조크입니다, 물론요. 아니요, 진짜예요.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호흡한다는 것, 누구를 만난다는 것, 일한다는 것,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만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운명이 달라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면 아무 생각 없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인생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상처에 신음하며 상담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신과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날 진료가 안 됩니다. 웬만한 정신과 병원에 가면 그날 당일날 진료가 어렵습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에 와서 상담 진료받고 치료받으려고. 그럼 제가 아는 저기 의정부는 무슨 정신의원이 있는데요. 원장님이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정신과 환자를 1000명을 상대합니다. 그 병원에서요. 몇 명이요? 1000명이요. 의사 한 명이 1000명이 말이 돼야 한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지쳐 쓰러져 방황하며 고통하며 신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왜 줬습니까?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위로하라고 주신 겁니다. 보듬어 주라고요. 안아주라고요.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될 때, 이기적으로 될 때 가족 간에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가족이 귀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가장 좁은 공간에 가장 오랜 시간 같이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가정은, 특히 부모님과 자녀는 사랑을 제일 많이 주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상담학적으로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모든 상처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가족은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서로 예배드리면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곳이 가족입니다. 왜요? 세상살이가 죄로 말미암아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노아홍수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조그만 관심 갖고 우주를 보고 지구를 보고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걸어갈까? 이 사실만 알면,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인생이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오해가 많을까?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고 추적해 가면은 그 끝에는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소용돌이 같은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 인간의 힘으로는 불완전하구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구나. 인간은 행복을 만들어가야 되지만 한계가 있구나. 가족 안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가 서로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인생에 방황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신음하며 상처 속에 신음하고 고통하며 정신과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상담센터에 참 많이 찾아옵니다.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끊어진 단절된 삶에서 그 원인이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겁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기쁨, 어떠한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노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당시의 인구가 어느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60억 정도가 됐다고 말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창조과학회에 있는 어느 교수님이 그 당시 인구가 약 60억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어쨌든 인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창조주 주권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뱀, 마귀, 사탄한테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후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1년 동안의 농사를 수확해서 드리고 아벨은 어린 양 첫 새끼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양이기 때문에 받으신 게 아닙니다. 곡식이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보면은 아벨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믿음은 뭘 말해요? 빌리브예요? 트러스트예요? 아닙니다. 오늘 노아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하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 겁니다.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누가 하고 있든지 어떤 슬프고 상처가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곧 아벨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 이걸 오늘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언제나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약 수십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노아, 당대의 노아 한 사람. 하나님이 의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와, 놀랍습니다. 한 사람뿐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 가족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제외한 노아의 세 아들 며느리, 노아의 부인을 제외한 8명을 제외한 수십억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보람있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술을 할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축을 할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기술을 우리가 개발할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교육을 만들까? 문화를 만들까? 이것이 창세기 4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산업기술을 건축, 무기 만드는 것, 퉁소, 악기를 만드는 것, 이런 문화 예술이 쭉 건축, 모든 도시가 가인의 성, 에녹성의 가인의 성이라는 도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도시와 문화와 예술이 탄생합니다. 창세기 4장이에요. 왜요? 아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그걸 받으셨는데 옆에는 형인 가인이 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드린 거예요. 네. 누가 그랬어요? 가인처럼 헌금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사도행전 7장에 아나니아 사피라가 아벨처럼 헌금을 하지 않고 가인처럼 헌금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겁니다. 지금도 그러면 교회가 남아있는 성도 몇 명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10년에 한 번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델 되는 사람만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4장 6장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덴동 쫓겨나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던 아벨이 죽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하고 죽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아담이 셋을 낳았거든요. 셋의 후손들이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락합니다. 타락해서 지금부터 약 4,500년, 5,500년 전 5,500년 전 되겠네요. 그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5,400년 정도 되겠군요. 지금부터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세계 역사는 약 5천 전의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만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가인의 후손들과 아담의 아벨이 죽고 셋 후손들이 쭉 번창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축, 문화, 예술, 교육 이것을 번창하며 그들이 가인의 성 도시를 만들고 인류가 번창합니다. 그러나 노아 한 사람 이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던 겁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기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우리가 꽃을 이곳에 왜 갖다 놨습니까? 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 줍니다. 아름답습니다. 꽃이 향기가 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꽃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건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하나님께 교제하려고 우리가 지음받은 겁니다. 우리 피조물들은요. 꽃으로 비유하니까 정확하네요. 꽃을 화분을 놓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꽃을 여기 갖다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려고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수동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보니까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한 겁니다. 나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죠. 그러나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에게 생일이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당대에 그래서 의인이다. 의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했다 이겁니다. 예. 마귀의 기준에 일치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한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 의,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한 의의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노아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결혼하고 싶은 것, 장가가고 싶은 것, 시집가고 싶은 것, 사업하고 싶은 것, 돈 벌고 싶은 것, 권력을 얻고 싶은 것, 명예를 누리고 싶은 것, 세상 여행을 하고 싶은 것, 만나는 음식을 먹고 싶은 것, 좋은 옷을 입고 싶은 것,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없던 겁니다. 왜요? 자기의 관심이 하나님께 없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요. 자기의 관심이 자기의 욕망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지 못하는 죄악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노아 때만 그래요? 아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70억 되는 인구가 과연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불같은 확신으로 기뻐하며 춤을 추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되신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겠노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노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자가 되리라. 이것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이라 하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이 지구상에 몇 명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닐지라도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 가지고 이건 깨닫는 믿음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 깨닫는 믿음, 체험하는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인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노아처럼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언제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인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내가 외로워도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정말 흑암 속에 갇힌 것처럼 깜깜한 위기 가운데 있어도 내가 저 베드로처럼 깜깜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폭풍을 치는 그 칠흑 같은 어둠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위기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자. 근데 창세기 6장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인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노아 단 한 사람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을 씁니다. 무슨 방법 씁니까? 노아에게 큰 산에다가 산 중턱에다 큰 구원의 방주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노아가 그걸 약 120년 동안 그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노아 당신이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듭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신의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놀러가고 사업하러 가고 이런 곳에 관심, 돈, 명예, 권력에만 관심 있고 자신의 욕망을 이룬 데만 관심이 있고 육신의 종교, 안목이 산 이생의 자랑만 관심이 있고 세상 사랑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고 배를 만들러 가면서 하늘문을 열어서 심판의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탄식하고 마음 아프시며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에 진노하시는 눈물을 40일 밤낮 흘리셔서 이 세상 지구 전체 비가 내리게 해서 이 지구 전체 하나님의 진노의 눈물로 채우실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보입니다. 단지 비가 내려서 홍수가 된 건 당연하지만 단지 홍수 물 이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슬픔의 눈물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눈물이 하늘문이 열려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눈물이 40일 밤낮 쏟아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밤낮 쏟아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류에게 그 하나님의 눈물 속에 모든 인류가 잠겨서 심판으로 다 죽임당한다는 이 말씀을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아가 회개하는 말에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죠, 그죠? 이사야가 하늘 보좌에서
이스라엘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들을 노예 삼게 하고 바벨론 쳐들어오게 하고 그를 노예 삼게 하고 그리고 70년 돌아오고 이런 모든 것을 이사야에게 다 보여주자 하나님이요. 누가 이러한 비밀을 이스라엘 땅에 알려줄까? 했더니 이사야가 옆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네가 가서 이 비밀을 다 말한들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노아의 홍수 때 사람 심판에 하나님 심판의 홍수의 물속에 잠겨 죽어간 사람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네가 이 비밀을 말한다 한들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요? 마음이 교만해서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무슨 찬양했어요? 겸손하게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출발이 어디서 출발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출발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심판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에서는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는데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고 진노하셔서 노아를 통해 마지막 회개의 경고의 시간을 주셨건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슬픈 눈물을 이 지구상에 40일 밤낮 흘리셨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눈물이 밤낮 40일 동안 이 지구 전체에 흘러내려서 노아의 가족 8명만 제외하고 수십억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하나님의 슬픈 눈물에 다 잠겨서 죽임을 당하는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처럼 예수님 오실 날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첫날 무엇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의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소서. 예수님을 아직까지 진짜 눈물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종교적인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흔들어 주세요. 내 영혼을 막 흔들어 주셔서 깨워주세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에서 등산하다가 조난당해서 눈밭에서 잠들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동료가 어떻게 해요? 막 흔들고 때리고 합니다. 왜요? 잠들지 못하게 하려고요. 잠들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영혼을 성령님께 흔들어 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요.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는 회개의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기도할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회개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라고 막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슬픈 진노하시는 심판의 슬픈 눈물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은 엉엉 울으셨습니다. 40일 밤낮 하늘문을 열으시고 이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슬픈 탄식의 진노의 심판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가족 외에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의 눈물 속에 잠겨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이 땅이 그때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 피올라 교회 회개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피올라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의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실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회개의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회개의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찢으며 21일 성령 기도회 때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첫 시간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한국 교회에 우리 피올라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에 회개의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